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 당신의 간구와 우리의 간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간구도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의 간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어지는 우리의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듯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및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긴밀히 연계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드렸던 테필라 18가지 기도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는 담고 있지만 그 용서와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를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와 다른 곳에서 그 둘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간구하면서 자신이 먼저 한 사람을 용서했음을 강조합니다. 주기도는 불의라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설령 잘못을 저지른 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죄를 용서하라고 잘못을 당한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약자의 절규가 아닙니다. 강자의 온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빚과 죄에 대한 물음을 낳게 됩니다. 마태는 빚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역 개정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만은 또 다르게 번역하는 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빚을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죄 아니면 빚인데 빚이라는 부분이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의 본문은 죄와 빚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4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죄와 빚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람어로 호바란 이 단어의 의미에는 빚과 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사용한 말인 빚은 하나님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 이행하지 못한 의무, 곧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을 가리킵니다. 였다는 얘기가요. 우리는 긍휼을 품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다하지 못한 책임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한 행위 사이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한 요구하신 일을 다 못했다는 그게 빚졌다는 거하고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졌다는 두 가지 이유로 용서를 비는 것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주기도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요청과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부분은 함께 나란히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양식과 용서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단순히 신앙의 순례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위대한 극적 행위가 아니고요. 매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간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빚과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매일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조각난 부분을 드러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르는 책임을 덜어주시고 못한 일에 따르는 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에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지요. 용서로부터 나오는 치유는 신자들의 한 공동체로서 순례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뭐냐? 용서로부터 나오는 치유는 우리 신자들이 한 공동체로서 순례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불의를 너그럽게 덮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만인이 정의를 누리게끔 싸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는 계속될 수 있지, 불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불의가 닥쳐도 무시해버릴 거야 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불의가 있어도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의와 관련되어 있는 용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자아의 아집에 묶여 있지 않으며 그가 겪는 불의가 실제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이 기도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에게 그가 맞서 싸우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요구합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쓰라린 마음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욕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용서로 말미암아 쓰라린 마음과 분노와 미움과 복수의 욕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진정 긍휼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투쟁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투쟁이 계속되더라도 이제 투쟁하는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리나 패배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막바지에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든 일을 사랑합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정의롭고 계속 이어질 평화를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봅시다.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이 통합되는 데 있어서 악의를 품지 말고 사랑하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정의롭고 계속 이어질 평화를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고 요청하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취임사입니다. 원수를 용서한 뒤에 비로소 이런 행동을 하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신학을 무시합니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려면 분노가 필요한데 용서는 그런 분노를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용서하는 동시에 정의를 이루려고 싸우겠다. 어쩌면 나는 지금도 분노하는지 모르지만 용서가 정의를 이루려는 내 투쟁을 순수하게 만들어줄 것이요. 그러므로서도 효과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불의한 일들은 어찌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로랑 반데어 포스트는 내면으로 떠나는 몸이란 책을 썼습니다만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고 거기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으로 인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용서하기를, 심지어 그에게 고난을 안겨준 사람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용서를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으로 견디는 고난과 슬픔에서는 본능적 특권의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창조적 진리를 깨닫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우리 역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용서하듯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타인으로 인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용서하기를, 심지어 그에게 고난을 안겨준 사람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유혹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셨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시험이란 트라이얼이 아니고요. 템티드라 나옵니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이걸 보다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한다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이들을 이끌어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험은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간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는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원인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혹 시험에 빠지게 허용하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장 칼빈은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유혹한데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리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고소하는 자라는 사탄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았던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혹독한 시험을 받았던 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너희 기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시험을 당할 걸 미리 아시고 자기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더불어 함께 제자로서의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법정으로부터 구해 주셔서 나는 기도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이 맞서야 했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셔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셔서 그게 다 가능합니다. 사탄의 본질을 인격체로 보든 비인격체로 보든 악이 사회에서 기능하는 방식은 인격체를 가리키는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요. 사람과 사회와 국가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마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이런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이끄는 악한 생각의 힘으로 활동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몇몇 고대 본문은 주기도의 마지막으로 찬양을 담은 강조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 부분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덧붙이는 이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을 요약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오부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역대상 29장 11, 12, 13절 말씀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라도 주기도 마지막에 찬양을 담은 강조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기도에서 5번째, 6번째 나오고 있는 무리의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셨습니까?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가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함과 다른 이들을 용서함과 연결시키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자들이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먹은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용서도 거듭거듭 매일 베풀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다게 되면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정의를 추구할 때 혹시나 우리의 쓴뿌리나 또한 우리의 분노나 이런 것이 거기에 게재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했을 때 그 정의를 추구하는 투쟁이 순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상 누가 복음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죄만이 아니라 빚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본분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잘못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유혹하지 마소서 라는 부분을 워낙에 다른 뜻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 받는 때로 인도하지 마소서. 시험 당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받지 않도록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지 마소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하지 마소서지요. 잘못된 쪽으로 가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주기도문 5번째, 6번째 우리 간구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찬양, 권세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초기 교회의 기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예수님의 주기도는 당신 기도 3가지 간구, 당신 간구, 우리 간구 3가지에서 끝나는 부분인데 마지막 찬양을 덧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다시 파악하셨다 하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서신 것처럼 용서해달라는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건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거듭 매일 많은 용서를 우리가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그 투쟁이 순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경우에 상대를 더 용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게 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